오늘 영광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 옆면에 신앙 고백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도가 안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짐꾼들과 함께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이곳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고요. 그 정장을 잘 갖춰 입은 젊은이 두 사람은 한 분은 장로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은 감리교회 복음을 전해줬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또 조금 지난 1866년에는 평양 입구에 있는 대동강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하나복교에서 보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태 닿지도 못하고 그 모래톱에 걸려서는 배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통에 한참 세곡 정책 썼잖아요. 사람들 보내갖고는 막 포를 쏘고 하니까 뭐 가만히 있는 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결국 붙들려 내려가가지고는 참 수용을 당하게 되는데요. 번역된 원문 성경 들고 와서는 예수라고 하고는 그 원문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고 뿌리다시피 하고는 수교를 합니다.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옛날엔 칼로 베잖아요. 사형 집행하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춤을 추며 목을 내려치려는데 죽는 사람 얼굴이 아닌 얼굴을 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얼굴을 봤는데 칼 앞에 선 사람 같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빛나는 얼굴을 봤어요. 이 사형 집행이 했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처음 생겼던 몇몇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으로 선교에 흘린 피값은 결코 헛되지 않고 조속이 되어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었어요. 서양에서 배가 들어왔고 서양 코쟁이들이 저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11살 먹은 최지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배 구경한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배는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순교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고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굴러다니는 원문 성경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종이니까 뭔 글이 쓰인지도 모르고 한 권 주워다가는 한 장씩 펴가지고는 온 집에 도배를 했어요. 성경이제 성경을 쫙쫙 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를 발랐는데 그게 몽땅 다 성경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집이 훗날에 그 동네 이름이 넙다리꼴이었나 봐요. 그 집이 넙다리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로 바뀌게 돼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성경 갖다 발랐는데 그게 교회가 돼. 여러분들이 그냥 간식 먹으려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저와 여러분 집이 주 예수를 믿었니? 그럼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세운 여자들 막 무시당하고 하니까 교육시켜야겠구나 하고 학교문을 열었는데 그게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되게 돼요. 그리고 대학 세웠는데 연세대학교로 연희학당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뀝니다.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연세대학병원 잘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또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졌어요. 1600년 불교 그리고 500년 유교하는 동안 2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가난이 끝난 적이 없고 질병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우리 아이 오늘 돌 예배 드리는 친구처럼 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질병에 일찍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1885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왔는데 어느 마을 어느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아프리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무슬림 사원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미 들은 얘기, 가는 곳곳마다 성당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내려오면 김포공항이 부천 상공을 지나가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해보세요. 제주도 오실 때 밤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김포 내리는 거. 그럼 진짜 가슴이 울컥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부천 상공을 쭉 오정동 위로 내려서 김포까지 내려가는 그 길 좌우에 지금은 좀 덜해요. 한 20년 전 제가 처음 선교 다니던 그때는 양쪽에 붉은 네온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또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근본 핵심 신앙이고요. 부활은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이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장 큰 전도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전도일까요? 가장 큰 전도, 선교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장에는요 18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네 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 위에 신앙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반석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전도하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뭘로 채워졌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분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 위에 세우는 실수가 벌어져요. 정의 위에, 신비 위에, 박애, 율법, 이 위에서 시작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엔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일 때 복스럽게 쓰임받고 전도 선교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오순절 날이 드디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요엘서 2장에 약속한 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하면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또 치유하러 가라, 그리고 병 고쳐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세계복음화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지역에요, 큰 사찰만 하나 있어도 문화가 그 방향으로, 흑암 문화로 쫙 가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 흑암 무너뜨리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교회의 근본이고 본질이 옳게 세워질 때 이것들을 할 수 있죠.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서 뒤에 부활절 현수막, 지난주에 부활절인데 일부러 안 떼었어요. 오늘 말씀하는데 서로 도움될까 싶어서요. 부활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십자가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슬플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엔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할 멸망할 사람들에겐 미련한 거다. 그런데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짐승이 희생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요 400년이나 종살이를 살아요. 노예살이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묶이고 매인 종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흑암에 묶이고 저주에 매이고 재앙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집마다 이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으로 나의 허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징계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이 찢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모든 저주를 지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당할 저주를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숨지시면서 육신이 꺼지면서 육신이 사그라들면서 신음처럼 한 말이 아니라 사단을 향해서 공포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100%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죄를 풀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 저주를 해결하는 없애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을 끝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 가봤어? 누가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안 가고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하기 싫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 이런 사건 한두 개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주, 팔자, 운명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결정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날에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길로 들어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문제가 왜 한두 가지씩 없겠어요. 어떤 이는 질병도 있고,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도 참 저 습관이나 저 체질 저게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거 많잖아요. 저 사람은 뭐 말하다 이렇게 욱을 잘해? 이런 거 여러분 진단이 안 나올지 그것도 병이라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면 괜히 혼자 삐져. 그거 병이에요. 옆에다 얘기합시다. 삐지지 마세요. 해보세요. 뒷사람하고도 삐지지 마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열받지 마세요. 그거 병이에요. 여러분 병이에요. 난 뭐 돈 필요도 없고 도울 것도 없어. 병이에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해요? 가라는 거요. 만민한테 나 만민 싫어. 우리 믿었으니까 돼서 우리끼리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왜요? 가야만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슬픈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짜 축복된 사건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절대 해결 안 되는 지옥, 눈에도 안 보이는 사단, 이거 완전히 끝낸, 단번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힘 생기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야, 다 끝났구나. 이게 정말 너무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도 돼. 완전히 끝났어. 99% 끝내놨으니까 1%는 해보지? 그러면 고통스러울 텐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다 끝낸 거.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복의 근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마침표입니다. 끝났어! 물음표가 아니에요. 이거 뭐지? 이게 아니에요. 끝! 이게 십자가예요. 마침표. 여러분, 우리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진짜 몸부림 많이 쳤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 붙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되지냐. 이 땅을 살았는데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은 뭐라고 말하냐? 부활 때에는 너희 몸도 예수님과 천사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때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했어요.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간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야, 우리 몸이 썩을 것으로 주를 섬겼는데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면 욕된 것밖에 없는데 욕된 걸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영광스러운 걸로 다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약한 몸으로 믿음 안에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걸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감탄합니다. 우와 싶은 거예요. 부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때 부활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을 부연 설명해 놨어요. 천국은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만든 집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도배만 잘 돼 있어도 좋은 집인데 막 12가지 보석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유리처럼 맑은 정금, 순금으로 길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쫙 흘러내온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과일 열매가 철철이 바뀌어서 메어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기분 되게 좋거든요. 막 수종바다, 막 순금길. 그런데 아십니까? 왜 천국입니까? 진주문이라? 보석문이라요? 아니면 철철이 과일이 맺혀서요? 아니면 길바닥이 황금으로 돼 있어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사람 살다 보면 울 때도 많잖아요.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픔이 없어요. 아파. 얼마나 저기 지금 이제 6, 7월에 아가 만나는 엄마 둘한테 보니까 표정이 힘들어 보여. 기쁜 일인데 힘들어. 어떤 힘든 건 힘든 거지. 근데 좀 더 기다려서 배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고 다녀야 돼요. 근데 왜 그거 감수해요? 아가가 태어난다는 기쁨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할 때 막 별일을 당해도 막 그렇게 기쁘게 해요? 왜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 다 지나갑니다. 우리 천사처럼 변모되어서요,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모습으로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배경 갖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권세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 나와 함께 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혹시 어려운 일 와요. 문제 봐도요, 함부로 들리는 대로, 함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속습니다. 오늘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믿고 인생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필요한 시간표들이에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더 뗀뗀해졌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펼쳐놓고 영혼까지 내다보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요,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소리 질러 기도하면 간절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속도 약간 후련해요. 근데 그렇다고 응답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대로 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소곤소곤 속삭여도 다 들려. 저처럼 목청 큰 사람은 전화하면서도 온 동네 다 들리게 큰 소리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전화로 말해도 다 들려. 고함을 쳐야 들린다고 그러면은 귀가 좀 난청인 사람은 큰 소리 질러줘야 들리겠지. 여러분, 근데요, 소리를 지르면 나는 직성이 풀릴 수 있어요. 후련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하면은 조용히 할 수 있는 건 못 하잖아요. 조용히 할 수 있을 땐 조용히 하고요, 큰 소리를 내야 될 땐 큰 소리를 내요. 지금 애기가, 여러분, 저 횡단보도 건너는데 빨간불이 차가 막 지나가는데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어이, 건너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러고 있네? 그러면, 들어가서 주의 뜻인데, 가봐. 이래 안 하잖아요. 그때면 크게 소리 진다니까. 야, 안 돼!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맛있니? 이렇게 묻지, 옆에다 맛있냐?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요, 사단을 결박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여야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처럼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그렇게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사는 응답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기도 응답 속에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시스기야가 아수르군대 18만 5천을 그 밤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단성을 에워쏜 아람 군대요, 벌벌 떠는 시종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보니까 아수르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멸과 불병거가 있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 베드로 목사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령, 예배, 말씀, 기도, 천국,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우상, 신전,
무속, 제사, 고사, 미신, 잡신, 종교가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데 힌두교가 번성한 인도에 아이가 붙어 태어나는 샴쌍둥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인도의 힌두 사원에 보면 반인 반수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몸은 사람인데 위엔 짐승이 붙어 있고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머리도 붙어 태어나고 몸도 붙어 태어나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치병, 정신병, 사고, 타락 계속 일어나요. 뭐하면요? 사단의 나라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세상 나라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러더니 높아지더니 왜 그러는 거야?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 육신, 성공 위해서 삽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며 죽어가요. 사람들은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기쁘다, 응답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국 배경 누리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람들이요,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달라요. 오늘 읽은 배경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누이 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두 구절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집이 다 믿어. 여동생이 둘인데 위에 있는 마르다, 그 밑에는 마리아 동생인데 제일 오빠가 나사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 그래? 벌써 죽어갖고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야, 무덤 문을 좀 돌을 밀어라. 입구 좀 열어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 예수님, 벌써 4일 돼갖고 사람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거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믿음 좋은 또 동생은 뭐라 말하냐?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들 얘기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4, 5, 6,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되는데 왜 늦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는 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 그런데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살았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어야 예수께서 살려내시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끝났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때 주님 응답해야 응답인 줄 알지. 나 반, 주님 반. 그러면 나도 했고 주님도 했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무슨 믿음이 중요해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공부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도대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세상 말 철석같이 믿어요. 마귀가 속이는 말 더 잘 믿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럼 뭐가 많냐? 입만 열면 상처. 조금만 이상해지만 막 분내고 화내는 걸로 꽉 차 있어요. 화냈다는 말은 뭐 화가 들어. 쟤 왜 갑자기 화내냐? 아니요. 아닌 척하고 있었지. 화가 버글버글 끓고 있다가 화! 이러고 나오는 거지. 화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삐지지? 삐지는 걸 가지고 살다가 푹 찌르면 삐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욕하고 저래? 욕이 들어가 있다. 여기 푹 하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진짜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시기를 권세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튀어나오냐? 그거 내가 가진 거예요. 오늘 시간에 십자가에서 세상 말들을 싹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한 거, 상처, 아픔, 원망, 많은 과거의 것들, 들추기 싫은 것들을 싹 들고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과 심령 속에 담기는 것을 언약이 담겼다 그래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 그렇다더라 많이 담아보세요. 허전합니다. 수다를 그렇게 떠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허전해. 왜? 너무 많이 이것저것 말했어.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행복하시던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5초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어버이날하고 애들이 와서 꽃 따라주고 선물, 엄마, 아빠 최고야. 가고 나면 더 헛헛해.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요, 고향집에 애들이 명절이라고 찾아왔는데 가는데 보니까 멀거니 차가 빠져나가는 걸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두 분 다 방에 들어도 들어누워서 병든 사람처럼 누웠어. 인터뷰를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올 때만 좋지 가고 나면 더 허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복음을 담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영광으로 빛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합니다. 야,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응답되게 될 거야. 뭐라고요? 말씀이 네 안에 임하면 욕심이 내 속에 있고요. 요구가 내 속에 있고요. 세상 사람, 아픔, 나, 육신, 성공으로 얘기한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문제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요? 어떻게 살 거냐? 전 자꾸 주일날 말씀을 끄집어내 생각하거든요. 평생의 응답 그리스도.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응답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속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내 인생의 영광이고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내 영광이고 이게 내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부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매일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영광과 능력이 또 나타나고 또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온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복중에 아가 품고 있는 산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돌을 맞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가족, 가문, 하나님 가문까지 주님 관련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창조 때의 말씀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 믿고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그리스도로 영원한 그리스도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과 개인, 가정, 일터, 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또 가장 가까우며 먼 나라 저 북한과 일본, 러시아, 중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